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게 한다. 즉 자신에게 오는 이득, 만족,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판, 즉 선택과 판단을 이제 치우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탐욕 가운데 거둬들인 그런 재산, 권력, 힘,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굉장히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도 자신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의 인생까지도 보증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이게 18절이었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격되지 않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외적인 부함, 화려함, 아름다움,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열 때마다 그는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죠. 또 교만함과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는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화계를 구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 투기하고 다투고 뭔가 분을 내고 그런 사람은 이 죄과를 좋아한다. 즉 여기서 죄과는 분열, 즉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분쟁을 사랑하는 자라 자기 문을 높이죠. 교만해지고 또 거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끝은 좀 허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저 땅끝,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잡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욕심과 소망 가운데 그 희망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며 그 땅끝을 바라보는, 꼭 뭐와 같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꼭 롯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 할 때 하나님의 의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봤다면, 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땅끝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풍족하고 애국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자신이 보기에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사실은 달려나가는 사람처럼 이 악인들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어떤 희망과 보여지는 어떤 허망을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뭐라고 짓냐면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특징은 탐욕이 젖어 자신을 교만하니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쉽게 그 다툼을 사랑하기 때문에, 투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분쟁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근데 말을 하면 항상 역효과가 나요. 그 말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잠잠하면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항상 이 말을 신중히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크리스찬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입술에 파수꾼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말을 아끼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절제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을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간관계나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말을 통하여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지고 우리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그 말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했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교만하여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그는 사랑의 존재로 그를 바라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이든지 사랑하고 또 형제를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 형제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땅끝을 바라보며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고 허황된 것을 바라보며 또 내가 그 모든 인생들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그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푸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지배를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그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바른 선택인데 지금 그 15절부터 28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중심 주제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 굳게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걸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건 악하다고 했는데 그걸 선하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그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나 스스로 서로 옳다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도 이제 옳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꾸 문화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뜻은 A인데 B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틀리다,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문화거든요. 하나의 가치관이고 이데올로기인데 그런 것들을 형성하여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을 옳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죄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 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땅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허황된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선악과 앞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미 그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버린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굳게 하는 자죠. 그래서 그 23절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 이게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말하기를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과 또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을 그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은 그것과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게 더 유익이라 뇌물을 받고 내가 더 화려하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인데 그 뇌물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 말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최대한 신중한 거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내 판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인가, 이걸 좀 더 은혜롭게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또 뭔가 선택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을 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예배일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31절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은 내 유익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얘기는 우리 입술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선택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오늘도 시험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의 삶의 구체적인 방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또 마음으로 품고 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결론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에 두 번 그런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럼 마음의 즐거움은 뭐죠?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느니라. 또 25절도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분명한 방향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또 자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통제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잘 아시지요.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강권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강권되어서 오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